정복하는 영웅,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영웅. 여기 16장 32절에 용사보다 낫고, 이렇게 용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오는 단어로 한다 그러면 저는 영웅,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아마 전쟁에서 이긴 승전고를 가져오는 장군, 이 사람의 영광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 이긴 편한테 그 승리를 이끈 주도자, 지도자, 장군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 전쟁으로 정세를 뒤바꿔버린, 판도를 이끈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말합니다. 그저 칼과 방패로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전쟁들 있죠. 사상전이나 또 문화전이나 혹은 경제전, 이런 분야에서 그 전쟁을 합니다. 작게는 또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넓게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이제 또 회사 안에서도 서로 힘겨루기나 또 줄타기나 줄다리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키맨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판도를 뒤집어서 자기 편을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을 용사, 또 영웅,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사람이 받는 영광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평생에 뿌듯하고 죽어서도 영광이 됩니다. 죽어서도 길이길이 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오르거나 모두가 다 그런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전쟁 영웅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러줄 만한 어떤 특별한 공이 없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전쟁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공을 세워가지고 판도를 뒤집어 버렸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학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겠죠. 신학계 안에서도 특별히 막 이 불거지는 의혹들이나 또 혹은 이론들, 이런 것들에 종지부를 딱 찍어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못 박아가지고 논쟁을 딱 종결시키는 그런 신학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신학계 안에서는 영웅으로 인정받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예수 가라사대가 옳사오니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서로 당신은 정말 영웅이십니다, 이렇게 할 만한, 칭찬을 해줄 만한 혹은 칭찬받을 만한 겉으로 드러난 무언가는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영웅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누가 날 좀 우러러 봐줬으면, 누가 날 좀 우아하면서 이렇게 받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반대로 누가 나를 좀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또 하찮게 여기거나 이렇게 여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전쟁 영웅도 아닌데 이미 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전쟁 영웅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영웅 대접 안 해주면 그때부터 서운하기 시작하고 시험 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 봉사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면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한 게 많은데, 내가 이런 공이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원망과 불평과 안 좋은 말들, 험담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겉으로 하는 행동은 좋은데 결국엔 그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마음속에 이 필터가, 마음속에 여과 장치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들어와도 은혜로 바꿔서 그 열매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음이 고장난 것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이 고장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노하기를 빨리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를 금방 내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고장나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화를 금방 낸다는 건 마음이 불안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찔러도 상관없고 그냥 찔러도 그래 찔렸나 보다 하고, 누가 두드려도 두드리나 보다 하고, 누가 좀 때려도 그냥 때리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평온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반응이 평온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대로 확 할렐루야 이러다가, 마음이 바로 또 누가 공격해 들어오고 찌르고 누가 화살 땡겨가지고 막 뒤에서 욕하고 그런 거 딱 들었다 그러면은 나도 가서 한마디 막 하고 네가 뭔데 막 하면서 즉각 바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냅니다. 있는 것만 쏟아내면 다행이죠. 없는 것까지 쏟아내요. 내 생각으로 건너 뛰어온 것까지,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랬대 라고 하면서 헛소문 막 퍼뜨려가지고 반격하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난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마음 고장난 걸 고칠 마음을 가지게 되죠. 고칠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럴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진리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졸고 싶지 않았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졸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것,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포기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네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해라, 조는 거 어쩔 수 없다 내버려둬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좀 깨어 있어 봐라 하고, 이젠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겠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정복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기를 많이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기독교에 반대되는 종교를 한다 그러면 불교와 이슬람교가 있겠죠.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 아닌가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불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합니다. 막 요상한 자세를 취하면서 정신을 집중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몸으로도 막 노력을 하고 머리로도 막 노력을 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한자를 막 목탁 두드리면서 막 알려고 정신을 집중하려고 막 박자 맞춰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인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마음, 없는 마음,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해버려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에이 안 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동칩니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비정상인 줄을 먼저 깨닫는 거죠. 이게 너무 반복되고 너무 자주 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렇다, 당연하다. 물론 그렇죠. 안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슬프고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기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휘둘려서 내가 마음이 뺏겨버린 게 문제예요. 그 일 자체, 좋은 일에 내 마음을 뺏겨서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고 슬픈 일에 내 마음이 뺏겨서 그냥 내가 거기에 슬픔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데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영혼의 안전한 닻을 내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프기도 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하는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가가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기뻐지고 돈이 줄어들면은 슬퍼지는 돈이나 혹은 사람에게 자식들이나 친구들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 있는 한 식구들에게 무언가 일을 당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을 경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자들이 마음의 평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할 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나 사람과 사람이 싸웠을 때 그 마음이 많이 요동치죠. 민감해집니다. 내가 싸운 상대방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어때요? 자꾸 신경 쓰게 되고 보게 되고 감시하게 됩니다. 꼬투리 잡을 게 뭐가 없나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그런 거 감시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싸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 화해하고 와서 마음의 평안한 중에 예배드려라 하고 교훈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둘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예배자의 예배 준비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배에 온전히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봉사의 예배가 온전할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고 봉사하는 게 제대로 된 봉사가 될까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성도 간의 교제가 잘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막혔는데 불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이 정상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막혀 있어서 내 마음이 고장나 있어서 안정되지 못해서 사람에게도 화가 난 상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불만인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합니다. 불교가 하는 것보다 좀 더 즐겁고 좀 더 편안한 그런 방법이지요. 우리는 뭐 가부좌를 들고서 이렇게 막 혹은 짝다리 짚고서 이렇게 막 몇 시간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런 자세를 하지 않잖아요. 또 요가 하듯이 막 이상한 자세 막 몸을 베베 꼬가면서 1시간 이상 막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세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손을 모으기도 하고 하여간 제한 없이 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땐 반드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해라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거든요. 마음의 자세는 그렇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지만 몸의 자세를 그렇게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모든 근심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 혼자서 신승아 그러지 마 이런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 내 입으로 내뱉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마음을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는 안 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셔서 나로 분노하지 않게 담담히 그 일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불교에서 막 비나이다 불교가 아닌가요? 토속신앙인가요? 비나이다는? 어쨌거나 우리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내 마음을 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이, 성도가 그리스도께 그 마음이 향하여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죽을 맛이 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떠나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마음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해서 기도함으로 낮춰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져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전쟁 영웅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이끌어서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영웅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부심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웅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여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아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